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감사하게도 한국에 가면서 옆 두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빈자리 있고 안 빈자리 있는데 누워갈 수 있었고요. 올 때는 굉장히 만석이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제 자리만 2개가 비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왔습니다. 하늘을 날다 보면 늘 느끼는 일이지만 하늘에 길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이게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있는데 길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가야 될 길, 넘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만 보이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참 기도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근데 한국 갔다 와서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심판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무겁죠.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2장 사실은 1절에서 3절 지지난주에 봐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쉽게 말해서 해코지하고 파멸로 인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 일어날 것이고 가만히 교묘하게 이단을 끌어들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주되심, 예수님이 주되심, 구원자, 구주,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게 한다. 그러고 성적으로 호색하는 삶을 살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득의 도구로 삼아 그들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부분이거든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이 잠시 지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의 멸망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에게 임할 것은 뭐냐? 멸망과 심판뿐인데 이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구속사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세 가지 예를 들어 본보기를 들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교회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니까.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본보기는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사슬에 묶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인지 에스겔의 말씀인지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사슬에 매달아 두었다라는 말씀. 이것 또한 이 장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믿거든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장소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지옥에 묶어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던져서. 근데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또 돌아다니는 저는 나쁜 영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을 멸하겠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도 이 타락한 천사들과 동일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5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천상에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타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다 모든 사람들을 8명만 남겨놓고 쓸어버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다 죽이셨을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택한 자들만 빼고. 근데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심판, 구약의 말씀도 한번 다 보십시오. 심판 가운데 항상 은혜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심판 가운데 꼭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회복하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찾겠다. 막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세요. 노아의 심판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죽이지 않아요.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와 7 식구가 어떻게 되죠? 노아하고 자기 아내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명의 아들하고 3명의 며느리들이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이 가정을 살려두셨을까? 왜 그럴까요? 뭐 창세기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노아가.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의를 전파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의를 전파한다는 뭔 말이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노아가 홍수가 온다라는 거, 그 당시에 이런 홍수가 온다라는 거 경험도 못 해봤고 보지도 못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방주 만드는 것이 어려웠을까? 홍수가 온다라는 거 믿는 것이 어려웠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방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믿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가족들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두게 하셔서, 성경 해석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씩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 계획이에요. 수고하게 해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길게는 100년까지. 왜 그럴까요?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요. 방주를 만들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만드는데, 왜 하는데, 무슨 홍수가 오는데. 심판이 옵니다. 의를 전파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노아를 연단시키는 거죠.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려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두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우리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만 풀어도 사실 한 주 좀 풍성한 설교가 되는데, 여기서 밑줄 한번 긋고 싶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사실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삼위일체를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홍수를 노아는 그거를 믿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못 믿죠. 보통 은혜가 아니면 못 만들죠. 만들다가 팽개치죠. 다른 사람 다 먹고 장가가고 놀고 사는데 나만 왜 일을 해야 돼? 1년, 2년, 3년, 4년, 5년 일을 해보세요. 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생각에. 마치 예수님의 재림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왔으면 벌써 와야지. 마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 믿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길게는 100년까지 만들어요. 그게 보통 믿음일까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왜 초대 성도들이 나무에 타 죽고 짐승에 던져지고 왜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것도 믿지만 보는 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죠. 믿음의 끝은 반드시 생명입니다. 불신의 끝은 멸망이에요. 끝이 분명해요. 시작은 같이 갈지 몰라도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바쁘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민교회는 선교지예요. 미국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 길은 믿음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부부가 살 길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와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을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부모님들, 제가 어머니가 그래요. 미국 간 지 23년 만에 5밤, 6밤 넣고 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 진짜 청국장 많이 먹고 왔습니다. 다른 거 안 먹고 청국장만 먹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건강이에요. 육신의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좋은 음식들 잘 먹어야죠. 가려 먹어야죠. 안 좋은 음식 버려야죠. 근데 뭐냐? 영적인 건강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하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좀 먹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예수님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아의 대홍수를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재림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홍수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들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우리의 인생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단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예수님 믿음도 없고 예수님 기다림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참 가정의 구원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처가나 친가나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제 갈리는구나.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갈리더라고요. 뭘로 갈리냐면, 참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믿는 자냐 믿지 않는 형제냐 자매냐, 왜냐면 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부활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엄청 차이거든요. 갈리더라고요. 이게 장성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이 노아와 그 7 식구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축복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 방주에 함께 들어가는 일, 부모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은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예요? 천사들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대홍수를 통해서 옛 세상을 심판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6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번에는 물이 아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제한적인 지역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보편적인 심판을 했다면 홍수 같은 개념은 이번에는 불과 유황으로 어떤 성들을 지역적인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심판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창세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자, 보세요. 물을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는 건 뭐냐면 그거는 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과 어떠한 불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유황과 불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의 하나님. 죄가 얼만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의 개념을. 죄는 중독이다. 죄가 중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만큼 중독성이 강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성입니다. 이게 자꾸 틈만 나면 뭐예요? 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건 은혜가 아니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류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죄는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어떠한 죄가 그렇게 심했길래 여기도 몇 사람 안 남기고 다 멸한 거예요. 그죠? 그 가족들만 남기고 다 멸한 거잖아요. 가다가 또 소금 기둥 된 사람도 있지만 보세요. 오늘 말씀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힌트인데, 무법한 자들 그리고 음란한 행실, 요게 이제 답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이다. 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왕인 거죠. 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란한 행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 하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2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그러면서 마지막 그 전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10명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성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없었어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한번 가볼게요. 어떠한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는지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와요. 근데 메신저죠.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보세요. 천사들 왔는데 이제 잠자기 눕기 전에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왔습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왔어요. 그리고 원근에서 쫓아와요. 에워싸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기억날 겁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영어로 보면 sexual relationship으로 나와요.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 단어예요. 남자들 얘들이 온 거고 사실은 이게 보면은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7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 그리고 음란한 행실을 범한 자들.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죄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가볼까요? 참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낳고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욕심은 탐심은 그대로 내버려 두죠. 정욕을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내버려 두면 이게 계속 자라요. 그래서 뭘 낳아요? 잉태를 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동일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노아와 가정이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죠. 불가피했지만 피했습니다. 피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롯과 노아를 의인이라 불러요. 의인이라.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죠. 롯은 보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잖아요. 주저주저하고 세상적인 마인드도 강하고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의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이 노아와 롯을 의인이라 말하세요.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탈탈 털어보세요.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춰버리세요. 덮으세요. 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매주 죄를 무지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 칭하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교묘한 이야기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겠대요. 반면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항상 구원이 있어요. 보세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영혼은 심판대에 서서 통과될 거예요. 늘 경험하는 거지만 미국 들어오면 줄이 갈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과 또는 외국인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시민권자들이 서는 줄이 있습니다. 묻는 질문도 좀 다를 거예요. 참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천국도 그러지 않겠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사실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하는 자. 그들은 통과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그래요. 다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혹시 여기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있을 줄 있잖아요. 믿음은 인격이에요. 죽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이라니까요. 신앙은 룰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룰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그분께 이야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분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렇게 변해요.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옷 2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제 옷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 옷 말고 자기가 입을 옷과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입을 옷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수의라고 하던데, 저는 그랬어요. 미국은 수의 따로 안 입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입는 옷 입고 가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한국은 그렇지 않대요. 수의를 입는데요. 그래서 그 2벌을 준비해 놓고 그걸 열어보시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무 곱다. 그러면서 너무 예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죽어서 입어서 곱은 뭐예요? 그래도 좋다, 나는. 그래도 좋대요. 제가 짠했어요. 좀 슬펐어요. 왜냐?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어머니도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됐던 말이 뭔지 아세요? 호년아, 나 이거 입고 천국 갈란다. 그거 입고 천국 못 가죠. 근데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천국이 없는 영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막다른 진짜 열심히 살다가 진짜 열심히 뛰어왔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의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주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